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열왕기상 19장 본문으로 엘리야의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절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널브러져서 낙심을 하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는 게 낫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주시는 말씀이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렇게 우리 성경 번역하는데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엘리야야 갈 길 멀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The journey is too great for you. 이렇게 이제 영어로 옮겨놨어요. 근데 여기 사용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라브라고 해요.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말입니다. 엘리야가 스스로 하는 말이 하나님, it's enough. 충분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뭘 얼마나 더 하라는 말입니까? 이제는 차라리 아무 쓸모도 없는 이 몸,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얘기는 갈 길 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 맞아, 네가 한 거 많아. 너 충분히 많이 한 거 맞아. 그런데 그래서 너는 지금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할 게 남아있지 않다고 나보고 뭘 더 하라는 얘기냐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맞아. 근데 네가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인식에 도달했으니 그러니 오히려 이제 나는 너와 함께 먼 길을 같이 갈 수 있겠구나 라는 형태의 얘기예요. 엘리야야, 나는 너와 함께 더 많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 너는 다 할 것 다 해보았는지 몰라도 나는 이제야 너와 더불어 시작할 수 있겠구나. 밥 먹고 기운 차리고 내가 걸어가는 길 나와 함께 가자. 말하자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무언가를 하여 하나님께 무언가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신앙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어 무언가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기보다 반대로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 하나님이 일을 하여서 그가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그 일의 혜택을 입게 하고 수혜자가 되게 하고 참여자가 되게 하고 동행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런 자로서 동역자가 되게 세우는 것이 신앙이에요. 다시요.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열심을 내서 만들어서 하나님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굉장히 큰 일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했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 내 목숨을 취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신앙이라면 엘리야야말로 신앙의 영웅이죠. 그렇죠? 근데 도달한 결과는 뭡니까?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엘리야야, 너 아직 갈 길 많이 남았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갈 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창조하였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을 창조하셨죠. 우리에게 존재와 삶을 허락하셨죠. 그러면은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뜻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누가 줄 게 있어요? 하나님이 줄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진인사대천명, 뭔지 아세요? 진인사대천명.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뭘 기다린다? 하늘의 응답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굳이 얘기한다면 진천사대천명. 그러니까 누가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요. 수진자매, 세린이가 혼자 컸어요? 아니면 엄마가 키웠어요? 엄마가 키웠어요. 아빠는 한 게 없는 거 알아요. 아빠는 한 게 없는 걸 아는데, 아빠는 한 게 없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는 자기를 알게 하십니다.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 사랑이 무엇인지, 계획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게 하세요.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지도 알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하나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키워가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언약 관계 속에 맺어놓고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뭐에 도달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에 도달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네 아들을 바치라 라고 하는 데에도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죠. 누가? 하나님이. 이 신앙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먼 길을 가시기를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마주치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말하자면 신앙으로서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한 의미에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는 해볼 거 다 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해요. 아직 갈 길 많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 자리에 도달한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 굉장히 실망해 있습니다. 로뎀나무 밑에, 광야길 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에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족족 실패해가지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고 그것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얼마 전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통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여호와만이 참신이고 바알이 아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것,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하늘을 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비를 주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엘리야는 말하자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실망해서 낙심해가지고 좌절하고 그래가지고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큰 성공과 성취를 했는데,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계획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것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이루었어요. 그러면서 기대하는 게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뭘 기대했냐면,
야, 이런 엄청난 일을 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또 비를 주시는 이걸 사람들이 보면 다들 하나님에게 항복하겠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아보고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를 기대를 사실은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을 엘리야가 맞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시면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무슨 얘기냐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다시 얘기해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엘리야가 말하자면 대결입니다. 대결을 하는데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 참 하나님이다.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하였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소재 때까지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비를 내려달라고 난리를 쳤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나서서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하고 돌 12개 세우고 그리고 물을 부어서 자연발화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확증을 해놓고는 담백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분임을 나타내 주시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자 불이 내려서 온 것들을 사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보고 깜짝 놀라며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들을 잡고 그들을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450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 비가 오는 것까지 이어지게 돼요. 이 일을 이세벨이 듣습니다. 아합을 통하여. 그러면은 엘리야는 뭘 기대했겠어요? 이세벨이 회개하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세벨이 듣고는 어떻게 하냐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착각이죠. 사실은 엘리야는 굉장히 이 일을 기획하고 이 일을 이루어내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단순했거든요. 엘리야야 가서 아합에게 너를 보여라. 내가 비를 줄 것이다. 이 단순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단순한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과 그 다음에 비를 내리게 하는 일을 통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속에서 와 하나님은 정말로 불과 그리고 햇빛과 비를 주관하시는 온 천지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일을 이제 했잖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이 일에 마음을 쏟았고 정성을 쏟았으며 그리고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기대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하늘에서 억수같이 비가 내릴 때에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 얘기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1차전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지금 3년 동안 기근이거든요. 비가 안 오는 상황이니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경험하고 증명하는 거 좋은데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아합 왕이여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니까 당신은 염려 말고 먹고 마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혼자 갈멜산에 올라가서 7번을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7번째 기도했을 때 저 바다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이제 됐구나라고 생각해서 아합에게 날아가 아합 왕이여 곧 큰 비가 올 테니 당신은 이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얼른 길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합은 출발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람과 구름이 이르면서 억수같이 막 비가 쏟아져요. 그 억수같이 막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엘리야가 아합이 타고 가는 마차 앞에서 갈멜산에서 이스르엘까지를 달립니다. 45km를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세요. 무엇의 속도로? 말의 속도로, 마차를 끄는 것의 속도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엘리야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업돼 있는 거예요.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이 마라톤 풀코스를 웬만하면 완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에게는 지금 그런 막 기쁨이, 막 기대가 가득한 거예요. 무슨 기쁨, 무슨 기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항복하겠구나. 이제 아합도 깨닫고 돌이키겠구나. 이제 이세벨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착각인 게 뭐냐면 이세벨에게 있어서는 바알이든 여호와든 또는 엘리야든 안 중요해요. 이세벨이 섬기는 건 자기입니다. 이세벨은 자기를 섬겨요. 자기의 힘을 섬기고 자기의 권력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바알이냐 엘리야냐 무슨 하나님이냐가 아니라 자기를 건드리고 자기 일을 방해하고 자기를 해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백성들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형태의 일인 겁니다.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항복하는가 돌이키는가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실망하여서 길을 떠나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죽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는 이야기가 아주 의미심장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19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9장 4절이요.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그 도망을 해가지고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로뎀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저도 실물을 본 적은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혹시 실물을 보셨나요? 우리는 그 로뎀나무 아래라는 이런 카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로뎀나무는 울창하게 큰 나무 밑에 그늘이 있고 뉴질랜드 같이 이렇게 그 푸른 이 초장에 한가롭게 쉬는 듯한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그림 사진이 있죠. 로뎀나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대싸리 나무라고 해요. 뭐라고요? 대싸리 나무. 쌀이 나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빗자루로 만드는 거. 네. 지금 말하자면 지금 이 사진 하나 더, 그 다음, 잘 안 보이는구나. 이게 이제 풀떼기처럼 생긴 거예요. 아까 앞쪽으로 다시 올게요. 여기 그늘에 어떻게 앉아 있을까요? 한가하게 쉬면서 자기 회복하는 것 같은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사람들 부엘사바까지 갔다가 도망가서 남쪽 제일 밑에까지 가서 사람들 내버려 두고 혼자서 광야 하룻길을 가면서 이 대싸리 나무 밑에 그늘 있는지도 모르는 작은 곳에 어쩌면 저는 엘리야는 저 모습을 보면서 자기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는 어찌하여 이 메마른 황량한 광야에 너 혼자서 그늘 한 조각 만들지 못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혼자 서 있느냐. 네 모습이 꼭 내 모습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누워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앉아서 누워서 하는 얘기가 주님 넉넉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니 그만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해요. 근데 여기에 사실은 이 문구는 굉장히 안 어울리고 이상해 보입니다.
뭐냐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는 문구예요. 되게 낯설지 않아요? 크게 기대하고 성공했는데 뜻하는 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이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내가 뭘 한단 말입니까? 내 목숨을 취해 가십시오. 여기까지 오케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내 조상만 못합니다. 이 얘기는 도대체 뭐예요? 왜 여기에 그의 절망에 대한 설명으로 이 얘기가 붙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강박이 있었던 거예요? 조상보다 낫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이상한 강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앞에 있는 누구보다는 나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람으로 하여금 뛰게 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밤잠 자지 않고 뭔가를 하게 합니다. 누구보다는 뛰어나야 하고 누구보다는 나은 존재임을 드러내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에게도 있고 엘리야에게도 있어요. 누구보다는 나아야 하고 어제의 나보다는 나아야 하고 누구보다는. 그래서 어쩌면 엘리야는 지금껏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 앞에 곡부러져서 모두가 다 돌이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결정적인 선지자가 되기를, 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꿈꿔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백성들과 지도자도 꼼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말하자면 자기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 의미 있는 자라고 하는 답을 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열왕기상 19장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갈 길 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냐면 40주 40야를 지나 호렙에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낙심한 엘리야를 세우고자 하는 자리가 호렙이기 때문에 갈 길 멀다 이거예요. 그 1차적인 의미는 한 400km 정도 됩니다. 400km. 아까 45km를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신다고 하셨는데 엘리야가 400km 가는데 40일이 필요했어요. 하루에 10km 꼴로 사실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망한 자의 걸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걸음으로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에 가시고는 거기서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건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천사가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어루만져줘요. 어루만지시면서 하는 얘기가 어루만지며 너 갈 길 멀다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그 앞에다가 놓아둡니다. 그죠? 그리고는 먹으라고 해요. 엘리야가 먹습니다. 먹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또 누워 잡니다. 먹고 나서 누워버려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깨어서 먹으라고 하고, 왜냐면 갈 길 머니까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이 장면이 그렇게 감동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가 준 게 뭡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줘요. 어떤 떡?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줘요. 불과
물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이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시고 3년 동안 막혔던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디어 모든 사람들 앞에 만방에 증거했다고 하는, 그리고 돌이키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무언가를 했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마주치고 돌이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한 번에 엄청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 끝나고 놓아주시는 건 뭐예요? 숯불에 구워져 있는 떡과 물 한 병이에요.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불과 물로, 불에 구운 떡과 물로 엘리야를 먹이고 있는데, 근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 한 게 아니라 지난 3년 반 동안 매일같이 엘리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떡과 물로 먹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이적과 기적이 그렇게 대단한 규모로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이 확인되고 증명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실은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것이냐면, 엘리야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떡과 물로 날마다 엘리야의 삶을 먹이고 돌보아 오셨었던 것이죠. 그죠? 갈멜산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첫 번째 명령이 뭐였었냐면, 너는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였어요.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명령하여 너를 먹일 것이다 합니다. 까마귀가 뭘 갖다 주냐면 고기와 떡을 갖다 줘요. 그리고 시냇가니까 물이 있죠. 그죠? 너는 가서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라는 이 명령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쉬운 명령이에요? 쉬운 명령이죠. 그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은 존재는 까마귀예요. 까마귀 매일같이 날라야 되고요. 그 야생의 청소부 아닙니까? 자기가 안 먹고 갖다 줘요. 근데 그걸로 매일같이 너는 가서 숨으라 라고 하는 그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기 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너를 먹이리라 라고 하시며 매일같이 엘리야를 먹여요. 그런데 그릿 시냇가가 말라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저 시돈 땅에 가라. 거기 머물러라. 이거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쉬운 명령이에요? 할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더나면 갈 거 아니에요. 오더나시면. 갑니다. 근데 가면서 너는 가서 머물라. 내가 거기에 있는 과부를 명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 이 과부는 어마어마한 거부이겠죠? 돈 엄청 많은? 여러 사람 먹이고 살리는? 아니요. 엘리야가 갔는데 과부가 어떤 과부였습니까? 마지막 탈탈 남은 밀가루 다 탈탈 털어가지고 먹고 죽자라고 하는 그런 과부였어요. 그런데 그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과부를 먹이세요. 무엇으로? 구운 떡과 물로. 그때 엘리야가 했던 말이 과부에게 나한테 떡 좀 줘. 그게 우가, 히브리어로 우가거든요. 우가 떡 구워서 만들어줘. 근데 지금 이 여호와의 천사가 로뎀나무에 누워서 널브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준 떡이 우가예요. 구운 떡. 하나님이 매일같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엘리야의 삶을 그동안 먹여오셨어요. 엘리야가 알아차렸을까요? 엘리야의 눈에는 그건 안 보이죠.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증명되어지고 그러면 꼬꾸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었어요. 근데 사실은 엘리야도 뭘 알아차리지 못했냐면 자기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해 오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큰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말하자면 갈멜산에서의 그 큰 승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목소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근데 이 세미한 음성은 그때 비로소 처음 들렸었을까요? 아니면 이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던 걸까요? 이전부터 말씀해 오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처음 물으셨던 게 뭐냐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라고 묻거든요. 그리고는 지진, 바람, 불 막 지나갑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세미한 음성이 묻는 물음이 어마어마하게 새롭고 놀라운 물음이 아니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라는 똑같은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그게 안 들려요. 언제 들릴까요? 주님 이제 족합니다. 나보고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멈춰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이 그 이전에도 항상 내 삶 가운데 일해 오셨고 앞으로도 일해 가실 분이시라고 하는 것에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하죠. 내가 열심을 냈고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하였으나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섬겼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하나밖에 안 남았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 뭐예요? 맞다, 너 하나님만 남았다, 너 참 대단하다, 너 훌륭하다, 너 상 주마. 그게 아니고 너 혼자 아니다.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7,000명을 남겼다. 7,000명이 뭡니까? 7,000명만 남긴 거예요? 그게 아니라 7 곱하기 1,000. 완전한 숫자에 곱하기 완전한 숫자.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신실하게 돌보셔서 그들을 세워가고 계시고 그 나라를, 그 백성 가운데 일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일을 해왔고 하고 있고 해 나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야, 너는 가서 아람 다메섹 가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엘리야가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이 일을 합니다. 앞으로 먼 일이에요. 먼 일.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엘리야가 감히 감각도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한 전망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툭 던져주십니다. 네가 이루어야 돼. 너에게 달려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 갈 거라고. 내가 이루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밥 먹고 기운 차리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 아시나요? 네. 어떻게 믿으세요? 갈멜산에서 막 불이 내리십니까? 3년 반 동안 비 안 오다가 갑자기 그런 거 기대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매일같이 먹이셨으면 매일같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치는 것,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며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